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분석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예,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예,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혹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김양수 문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끝까지 사랑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저희들 부족하고 참으로 말 안 듣고 참으로 저희들 하나님을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하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저희들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참으로 빈 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마땅히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려 하지만 그래야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감기와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진상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는 꼭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래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난주에는 저희들 임종 예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직분 하나님 아버지 소홀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충성하여서 다 잘 섬길 수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 임직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 하나님께서 정말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재단이 차고 넘치고 또한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예배 장소도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희들 무모하지만 그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들 예배 장소 허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도울 자를 붙여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울 자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10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100명의 예배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한 100명의 또 부역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어린 생명들도 하나님 아버지 100명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사들이 100명이 모여서 이 세대에 참으로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일꾼들이 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무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그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여전도와 남전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꼭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지금은 너무나도 적다고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저희들 주일학교에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린 생명들 하나님 어릴 때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아버지 하나님 빛들 옆길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 압니다. 그 야언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도 하나님께서 믿음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하여서 그 어린 생명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고 참으로 도울 자를 많이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이제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 목사님 태어날 텐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참으로 많은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리하여서 일주일 동안 더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저희들 한없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사랑하는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지기 교회가 날로 번창하고 날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축복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랑하는 권속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충족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전서가 30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시옵기 원합니다. 수고한 대가, 땀 흘린 대가들을 다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물질적인 풍요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들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 없는 교회에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주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일하게 주님 없는 교회에도 물질적인 복 주셔서 나누고 베풀며 섬기고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원권 위하여 또 땅가는 증가하신 성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드리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역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모든 여건들과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회복되어져서 치유되어져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르게 전해지게 해주시고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 30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목사상을 여시며 목사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서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느니라. 아멘. 설교 전에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100명의 그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100명을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해봐야죠. 자, 저희가 이제 뭐 20명이라고 생각하고 20명이 한 명씩 전도하시면 몇 명이 되죠? 40명이 되죠. 그럼 40명이 한 명씩 전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80명이 됩니다. 80명이 한 명씩 전도하면 160명이 돼요. 자, 그러면 160명이 되기까지 나는 몇 명을 전도하면 될까요? 3명. 네. 자, 올해 한 명씩 전도하시면 연말에 40명이 될 거고 올해 2명만 전도하시면 연말에 80명이 됩니다. 80명. 네. 이게 이제 승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내가 전도를 포기하니까. 포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또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10년이라도 안 돌아온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 한 명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고 싶다.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연말이 되면 배가는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더 은혜 베푸시면 더 배가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그래서 기도는 크게 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엄청 크죠. 나중에 이제 더 명을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때까지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올해 우리 맡기신 영혼들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일에 더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의 존재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새 영혼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교회는 존재의 목적이 없죠.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구원받은 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복잡한 세상 여러분 이제 4월 10일인가요? 누구 뽑아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죠. 물론 이제 나는 이 당이다, 나는 저 당이다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이 별로 고민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자기 월급이나 챙기지 정말 우리 양주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속에 안 들어가 봐서. 어쨌든 이 복잡한 세상 또 이제 내년에면 이제 고3들 생기고 그죠? 또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학교가 재밌냐 그랬더니 3학년 이상이 재미가 없대요. 1학년만 미르만 재밌대요. 미르만 처음이니까. 이 복잡한 세상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데려가셨냐 그 말이에요. 슬픔도 뭐 아픔도 없고 감기로 여러 가지 또 몸이 아파서 안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왜 그곳을 안 가셨냐 그 말. 천국에 안 데려가고 여기에 우리를 남겨두셨냐 그 말이에요. 구원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나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마가복음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은 누구로 믿느냐 그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정답을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3년째 이제 제자 훈련 하신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는 이거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어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되고 그리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섬기는 다윗과 같은 그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이건 전혀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고 또 뭐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자, 그 이야기를 하시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나를 따르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자기 부인이 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뭔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엿새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의 형제인 베드로하고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딱 올라갔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변하셨어요. 막 그 말로 어떻게 형용을 못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인간의 지식은 하얀색이고 빛처럼 밝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 그대로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워 있었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자, 모세와 엘리야는 현재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산 자체가 천국을 변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안 죽고 일종의 천국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집 세 채 딱 지어놓고 우리가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예수님도 모시고 모세도 모시고 엘리야도 모시고 왜? 너무 좋으니까 산에 내려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뭐예요? 날마다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모함이 왜 없냐? 아직 그 천국이 정말 좋다는 걸 우리가 못 느끼니까 아직까지도 사모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이곳에서 좀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돈 있는 사람은 명예 좀 얻어가지고 또 그것도 있는 사람은 권력을 좀 얻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죠. 그런데 천국은 그것과 이 세상에서의 그 돈, 명예, 권력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남은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막 다투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다투고 있었느냐? 이 어렸을 때부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쳐달라고 했어요. 자, 제자들이 그 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두 사람씩 전도여행 떠나가지고요, 막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이렇게 쫓아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했겠죠. 근데 전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이제 쫓아내 주시죠. 그리고 따로 모였을 때 물어봐요. 왜 우리는 안 됐냐고.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방법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더 충만히 받아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왜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걸 이야기했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다니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후에는 가셔야 되거든요.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부에서는 성령님 모시게 될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을 떠나셔요. 그게 이제 오늘 9장 30절 31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자, 여기까지요. 30절만. 자,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변화산 그 밑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신 그 장소. 자, 그곳을 이제 떠나셔서 갈릴리를 지나가지고 이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중간에 오늘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시게 되는데, 자, 주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이제는 어떤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주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길 바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소문내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함께 여행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31절에 나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가르치시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시제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헬라어의 가르치시며라는 그 시제는 어떤 시제가 있냐면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미완료 시제. 미완료니까 뭐예요? 아직 완료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르치시며의 단어는 그때에 한번 가르치고 끝이 아니고 계속 길을 가시면서 계속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가르치시고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면 왜 계속해서 가르치셨을까요? 부모님들 다 경험이 있어요. 자녀들이 양육할 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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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 마가복음 9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니라.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죽는다? 근데 죽으셨는데 사흘만 다시 살아나신다? 제자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려고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였느냐?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들었으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게 뭐냐고. 여러분 우리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여러분 공포 영화 같은 데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죽나요? 호기심 많은 사람 죽어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저희가 뭐 분명히 죽는데 꼭 가요. 호기심이 가지고 이제 죽어요. 그게 공포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호기심이 생기면 물어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묻기도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틀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상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안 물어봅니다. 자,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근데 답을 알아. 뭐예요? 안 돼. 분명히 그런 답이 나올 걸 알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안 물어보고 먼저 사고를 치죠. 예. 좋은 스마트폰 갖고 게임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물어도 안 보고. 왜? 물어보면 분명히 하지 말아 아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글쎄. 자, 그 변화산 밑에서 이제 그 가버나움까지 이제 걸어오는 그 여정 속에서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막 속속속속 하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큰 소리 나오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다 아시겠죠. 예수 주님이신데. 그런데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길가에서 토론한 게 뭐냐? 자, 3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했어요. 누가 크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공신들을 책봉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 우리 그 조선시대 같으면 누구를 우의정으로 하고 누구를 좌임명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1등 공신, 2등 공신 이런 것들 서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끼리.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자기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그 왕. 그래서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과 같은 그 왕국을 회복할 왕으로 생각했어요. 경험들 있잖아요. 병자도 고쳐주셨죠. 귀신도 쫓아냈죠. 오병이어 사병이어를 통해가지고 뭐 먹을 거 뭐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죠. 특히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요한은 뭘 봤어요? 변화산에서 변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이건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세 사람이 서둘러 가지고 예수님 분명히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할 건데 그 전에 미리미리 우리 서열 정리해 놓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직 막 서로서로 얘기했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이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1번이다. 뭐 이렇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1번이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돈 관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1번 아니겠냐. 서로 분명히 여러 가지 여건들을 놔놓고 다퉜을 거예요. 자, 그때 주님이 이제 그걸 알고 뭐라고 하시느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앉으셔가지고 12제자 하나씩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앉혀놓으셨겠죠. 그리고 아마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신 분이라 우리처럼 큰 소리 내지 않았을 것 같고 우리가 자녀들한테 앉아 하면 좋은 소리 안 나잖아요. 그죠? 안 그러신가 봐요. 동의를 안 하시네. 저만 그런가? 네.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부드럽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때 말씀하셨냐? 자, 첫째가 되고자 하면 지금 다 제자들은 첫째가 되고 싶은 거예요. 1등 공신이 다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무사람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끝. 모든 사람의 끝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꼴찌. 여러분 꼴찌 싫어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특히 1등을 좋아해요. 1등을. 그 무슨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하면 전날부터 막 와가지고 1등 하더라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아니 달리기 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운동회에서 지금 운동회 잘 안 하긴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1등 안 하면 뭐라 하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하지. 그럼 1등 했을 텐데. 근데 끝이 돼요. 또 무사람을 뭐 한다고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대요. 자, 이 섬기는 자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면서 말씀하셔요. 자, 9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어린아이는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입학식 했잖아요. 어느 초등학교가 애들을 왕관을 하나씩 씌워줬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쟤네들 시녀? 시종? 아니 아무리 귀하다고 어떤 의미로 씌워졌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저렇게 애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갈지 좀 걱정되더라고요. 걱정돼. 그래서 요즘 선생님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가지고 사표 쓰는 분들을 못하는데 스스로 왕관을 씌워줘서 학교에서 뭐라고 불렀을지 그것도 궁금해요. 확인을 못 해봤지만 너희는 왕자다 공주다 그렇게 불렀을까 선생님들이 궁금한데 그러나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하찮은 존재였어요. 심지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겠지만 그 먹고 살기 힘들다고 버리는 그런 게 어린아이였어요. 우리나라도 강장한 선생님이 왜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어린이날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흔히 하는 말, 얘들은 가라 가. 이 당시에 제자들이 어린아이 데려와서 예수님께 축복기도 막 받으려고 막 쫓아냈어요. 그게 어린아이. 근데 그 어린아이를 굳이 예수님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세우셨죠?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안으셨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그 당시에 그 관습에 의하면 아이들이 입양 절차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입양하는 부모가 그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딱 앉는 거 이게 이제 내 자녀 된 걸로 하는 그런 하나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 정말 그 사회에서는 존재 가치도 없는 하찮은 그러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안으셨다는 건 뭐냐면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하찮은 이런 어린아이가 존귀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하찮고 꼴찌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가치가 지금 역전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했어요. 자, 어린아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쳐다볼 가치도 없는 그 어린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받들면 누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드는 거고 그건 결국 누굴 받드는 거냐? 하나님을 받드는 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은 안 그래요. 그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굴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구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이치. 그래서 약육강식. 힘이 센 사람은 살아남는 거고 힘이 약한 사람은 도태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이렇게 가끔 보잖아요.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뭐 그런 데 보면 새가 새끼들을 여러 마리 이제 키워요. 어미 새가 이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어떻게 해요? 꼭 먹는 새끼들만 먹어요. 힘센 새끼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너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 딱 하고 이제 못 먹는 애들 이렇게 먹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동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먹는 애들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못 먹는 새는 죽는 거예요. 그게 약육강식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법칙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데 힘들잖아요. 직장생활하는 거 힘들고 사업하는 거 힘들고. 여러분 그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막 비유 맞추고 하려면 그 뇌물이 아니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이중 정도가 아니면 사업이 안 되는 게 지금의 세상이 세상. 지금의 세상.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래.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우리도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접해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를 뭐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2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대접받는 자가 큰 사람이니까 와가지고 음식 서빙하고 막 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당연히 앉아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커요. 그리고 그 섬김 받으려고 얼마나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돈 많이 벌고 명예라도 권력이라도 이렇게 갖추려고.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못 봤기 때문에 TV나 드라마 같은 것밖에 못 봤어요. 회장님이, 재벌 회장님 혼자 식사를 하셔. 근데 혼자 식사하면 이렇게 좀 작으면 될 것 같은데 테이블도 커요. 커. 그리고 음식도 엄청 많아요.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지만 많고, 또 서빙하는 사람도 한 명도 아니고 막 두세 명 와가지고 뭐 물 떨어진 것 같은 물 따라주고 음료수 따라주고 뭐 접시 바꿔주고 이렇게. 그잖아요. 그게 섬김 받는 거잖아요. 섬김 받는 거. 우리도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거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한테 왜 공부하라고 그래요? 너를 왜 공부시키십니까? 좋은 데 가야 되니까. 그러면 좋은 데 가면 왜 갑니까? 좋은 곳에 취직해야 됩니다. 그럼 좋은 곳을 왜 취직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럼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이 많아야 섬김받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세상. 근데 주님은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상식, 그 사람들이 그들도 뭐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 자부심 속에 살았지만 원리는 똑같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섬김 받지 말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마가복음 8장 34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자,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다는 건 대충 아시고, 십자가는 뭐예요? 수치라고 했어요. 고난이라고 했어요. 고통이라고 했어요. 자, 그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9장 35절과 똑같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섬기는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섬기는 삶. 섬긴다는 건 뭐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섬기는 자는 노예예요. 노예. 하인. 좀 좋게 표현하면 하인이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노예. 여러분. 노예처럼 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자들의 생각의 충돌이 생겼죠.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성공했다 그래요. 성공했다. 그 오래된 광고긴 하는데요. 명절에 드라마를 딱 그 광고 보면 명절에 그 어떤 차를 타고 시골집에 딱 가요. 그러면 미리 와 있던 부모님과 친척들이 나와요. 그리고 딱 보고 뭐라고 해요? 야, 성공했다. 그 차 뭐였을까요? 그랜다이저라고 현대차였어요. 현대차. 그죠?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경제적인 수준에서 왜 그랬냐면 그 사장님들이 그 차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때 그 광고 할 때는 사장님들, 회사 사장님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차 타고 다니면 성공했다. 근데 그 성공의 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섬김받는 거예요. 섬김받는.
그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성김을 받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돈,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또 내일부터 또 고생하셔야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고 섬기는 삶.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알죠.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읽었으니까. 근데 가슴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받아들이지. 그래서 세상 살 때 똑같이 살아요. 그리고 심지어 전도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때. 그렇게 전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가셨나요? 하도 관심이 없어서 잊어버렸는데 은퇴하시고 별로 이렇게 별로 좀 본의 안 되는 분이 세우신 교단에 뭐가 있었냐면 삼박자 구원이 있어요. 삼박자 구원. 예수 믿어서 영혼 구원 받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뭐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엄청난 교회가 됐어요. 이 세계 역사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다 진리는 아니죠. 그분이 뭐 이단이라는 건 아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이단들도 많이 모여요. 이단들도 많이 모이고 뭐 이렇게 돈 번다고 하면 거기도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가슴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누가 부러워요? 예수도 믿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 또 예수도 믿고 권력 있는 사람들, 예수도 믿고 명예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왜? 나는 없는 것 같으니까. 또 반대로 나보다 더 돈이 없고 나보다 더 권력이 없고 나보다 더 명예가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아니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얼굴빛을 보니까 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우리 현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성경 뭐라고 해요? 답은 나와 있어요.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게 성공하는 삶이다.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고 그게 성공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아멘이 되어지고 정말 이게 정말 그렇구나. 이게 진짜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의 계산하고 하늘나라의 계산은 이래서 달라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우리가 20조를 얻은 거예요. 자, 근데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뭐 돈이 좀 많을 수 있고요.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명예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권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명예, 돈, 권력 이거는 플러스 2억, 플러스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20조가 있는데 거기에 뭐 10억이나 2억 있으나 마나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요. 20조인데 20조. 20조가 너무 많은가요? 네. 자, 20억 있어 내 통장에. 근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2,000만 원, 어떤 사람은 3,000만 원이 더 있어요. 아니 내 통장에 20억 있는데 뭐 3,000만 원 없다고, 2,000만 원 없다고 기죽으실 거예요? 근데 가서 또 반대로 아니 20억 다 20억 있고 내가 1,000만 원 좀 있고 나는 3,000만 원 있다고 내가 3,000만 원 좀 있다고 그거 갖고 자랑하고 막 무시하겠냐 속이 없지. 그죠? 근데 우리가 그 계산을 안 해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20억보다 더 커. 난 왜 1,000만 원이 없을까? 왜 나는 3,000만 원이 없을까? 내가 갖고 있는 20억은 생각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내가 좀 얻어볼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주일도 범하고, 때로는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도 안 하시고, 때로는 조금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데 힘들게 살아. 힘들게. 제일 힘든 사람 누구예요? 애들. 학교 다니는 애들.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학원 다니는 불쌍한 애들. 여러분 여기는 없나? 여러분 학원도요 1%가 10%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걔네들 학원비 대주는 거, 학원비 아니라고요?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생각할 게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닮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의 대표적인 마음 성품이 뭐냐?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또 하나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그러면 예수님이 이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요. 자, 6절 말씀. 자, 그는 예수님이에요.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이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원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지만 그분 원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그 권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셔서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하찮아요. 좀 이거 보이시죠? 지난주에 마이크 선정리 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날카로운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일주일 지났는데도 이거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찮고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 티 하나만 박혀도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 피를 보면 괜찮은데요. 제 피를 보는 순간 조금만 봐도 막 어디가 어지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조금만 다치면 죽을 것도 아니야. 병원도 안 갔어요. 저 그냥 디엘밴드 바르고 흡신은 바르고 꽁꽁 지혈을 하라고 꽁꽁 했더니 지혈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막 피 보는 순간 막 어지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 연약한 하찮은 사람이에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도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상자를 하나 만들어. 상자. 염려 상자. 그것도 수요 염려 상자. 일주일 동안 할 일이 많으니까 막 고민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적어. 그래가지고 상자를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딱 까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려고 누가 조언해줘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에 돼서 딱 깠죠. 근데 이거 뭐야? 그때는 이게 고민 같았는데 나중에 수요일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근데도 막 그것 때문에 고민돼가지고 그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화내고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러한 인간으로 그것도 창조주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 자,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근데 왜 인간으로 오셨느냐? 죽으십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예요. 저주. 나무잖아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 받은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 대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것도 어디로 오셨어요? 어린아이 구유 마구간에 그 밥 먹이통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아주 낮고 천한 곳으로. 또 그분이 어떻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그분이 어떻게 사셨어요? 온갖 무시와 갈시 가운데 사셨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뒤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심판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아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다 무릎 꿇어요. 그리고 그분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인,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위기를 다시 회복하신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래요. 근데 그게 곧 승리의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고 그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번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셨어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나요? 전설이 전해져 오는 그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죽으셨는데 나는 더 가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내가 똑바로 죽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말이 전해보잖아요. 아낌없이 순교했어, 순교. 가장 소중한 목숨을 헌신했어, 헌신. 왜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승리의 길이고 성공의 길임을 그분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뭐라고 했어요? 되라고 했어요. 되라.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은 예스 아니면 노예예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거고 노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고민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큰 섬김은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전해주는 게 가장 큰 섬김이고 또 하나의 섬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는 거예요. 없는 건 나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건 나누면 돼요. 그러면 또 나는 없어요? 아니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물고기 5마리 떡 2개는요 작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미르 같은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여러분 미르 도시락을 성주가 먹으면 배가 찰까요? 안 차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축사하셨더니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부르게 먹었다 그랬어요. 배부르게 먹었다. 그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있어요. 뭐가 됐든 있어요.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지혜가 됐든 성격이 됐든 뭐 재주가 됐든 뭐든 있어요. 내가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 나누면 돼요. 그거 나누면 돼요. 없는 것 가지고 나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있는 것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요리솜씨 좋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식사 못 하시는 분들 이렇게 섬기면 되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덕분에 얻어먹은 게 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면 돼요. 또 나는 돈이 많다 그러면 돈으로 섬기세요. 물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헌금도 하고 하시면 돼요. 건강 있으세요? 그럼 막 가서 몸으로 섬기시면 돼요. 몸으로 섬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섬기는 삶, 섬기는 삶.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잠깐 이야기했는데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공부해야 될까요?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주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그러면
우리가 온 인류를 다 섬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옥정동이 7만 명이 산다는데 다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그 한 동만 해도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오늘, 내일, 모레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생각나게 하시면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길 건가? 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여러분, 지혜가. 그냥 막 섬기면 오해할 수도 있고요.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줬는데 그 사람한테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닭다리가 좋아서 내 거 안 먹고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닭다리 싫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데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 마지막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함께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주님 뭐라고 하세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누구를 섬겨야 될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급하게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지혜롭게 섬겨야 될지도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세 가지만 가지고 이 시간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라고 살아가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주님이 오늘도 보여주셨기에 아버지 우리도 나도 섬기는 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 주시고 아버지 누구를 섬겨야 될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그 사람을 어떻게 또 무엇을 가지고 섬겨야 될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 승리의 삶, 성공의 삶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제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삶을 위하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또 무엇을 가지고 섬겨야 될지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될지 아버지 좋은 지혜도 주셔서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가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교통하심 함께하시니 오늘도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주님 몸된 교회 위에 하루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